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채로 시작하지만 특별히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안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지금 21세기에 우주여행도 하는 시대인데 아직까지 기원전에 있었던 그 기원전에 건축되었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동양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양에서는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이 있죠. 진시황릉이에요. 그 진시황이 묻힌 무덤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요, 무려 6.3km랍니다. 무덤의 길이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6.3km. 그리고 그 왕릉의 길이만, 이 왕릉의 길이만 몇 미터냐면 350m. 그리고 높이가 75m.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동네의 야산보다 큰 길이에요. 진시황의 무덤이. 그런데 이걸 수백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은요, 그 무덤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도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아니, 나중에 이제 그 무덤을 발굴하는 기술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도굴자들이 그 무덤을 노릴까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현세에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죽어서도 누리겠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 같이 자기 몸과 함께 넣은 게 뭐예요? 뭐 왕관, 팔찌, 귀걸이, 금은 보화들을 죄다 넣어놨어요. 내가 죽어서도 저 천당에 가서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같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도굴자들이 막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릉의 아버지의 그 무덤에 100개 이상의 구멍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미스테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을 못하고 그 신비로움을 아직까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시황릉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미스테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네. 예전에는 상상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네가 교회를 나가? 야,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병으로 죽었어야 했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어.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근데요, 신기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비한 미스테리가 뭘까요?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네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보다, 진시황릉보다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내 이해와 어떤 설득으로, 사람들의 설득으로 내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삼손이 난리를 치고 힘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갑자기라고 하는 이 어원이요, 어떤 말과 상응이 되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통.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형통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우리 인생을 형통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타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숭상하면서 자신의 암과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삼손이 상징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렇게 부모님이 만류하였던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누가 아내로 삼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내로 삼아요. 타락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품고 또 타락한 그 블레셋을 품는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타락과 이 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상을 품으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 품으시는 그 사랑. 그럼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단지 사람의 모습과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죄인 되었던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결혼하러. 결혼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 땅에 나에게 오셔서 품어주시고 하나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삼손이 타락하면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삼손은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신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서 그 죄를 품고 친히 자기가 죄인이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저주의 땅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 그 우상의 전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것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은 바가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와 결혼하러 오셔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죄가 전가되어 주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기지 못해서 이 아버지가 그 여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라고 해요. 이 삼손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반대했던 그 결혼을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에 이제 딥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친구들, 블레셋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친구들이 30명이 모여서 함께 막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이 났는지 삼손이 난데없이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요. 야, 이거 알아맞혀봐. 이게 무엇인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을 줄게. 그리고 배옷 30벌을 줄게. 그 당시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그 옷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한번 내봐. 그래, 내가 문제 낸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뭘까? 라고 삼손이 문제를 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리벙벙하죠. 이 내용이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집에 왔다가 이제 여인에게 가는 길에 거기서 뭘 발견해요?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꿀을 먹고 아버지에게도 갖다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인 사건과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이런 미스테리한 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누구도 풀지 못할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바가 없어서. 그래도 삼손 옆에 있는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여인을 꿰어서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남편 삼손이잖아. 너 블레셋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속히 가가지고 삼손에게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문제의 정답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내가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의미와 상관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몇 번이나, 무려 여러분 며칠 동안 졸라대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졸라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여기까지 가니까 삼손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7일째에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먹는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그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자였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사자. 그 사자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삼손은 잘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듣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에서,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 것이 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꿀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꿀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서 정보를 얻었음을 알았고, 또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정답 알았다? 라고 삼손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니? 그러니까 맞췄잖아요. 액면으로는 맞춘 거예요. 아, 먹는 자는 강한 자고 이 단맛은 꿀맛이구나 라고 하는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요, 어떤 일을 벌였어요? 저기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30명을 죽여버리고 그곳에서 노략질 해가지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갚아줘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더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지만 이 삼손이 항상 행동할 때마다, 삼손이 어떤 힘을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었을까요? 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힘이 셌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약속의 증거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영화나 그런 만화들을 보면요, 이 삼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락부락한 근육질로 묘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육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영문학에서도 보면 이 삼손의 어떤 문학 작품을 다룰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투사 삼손으로 묘사를 해요. 투사 삼손. 그러니까 용사이고 투사이고 근육질인 삼손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근육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손 자신조차도 모르고 지금 한 말이, 그 미스테리 같은 수수께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은 당시 강한 자였습니다. 먹는 자였어요. 또 그 모습은 힘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강한 자 같지만 결국은 먹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가 삼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손에 뭔가 힘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고 뭐 안다고 지금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힘으로 사는 자, 그 힘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와 같은 그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단맛이 나왔대요. 생명과 같은 꿀이 나왔대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 죽음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자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먹는 자가 강하고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권력이 제일인 줄 알고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 것을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숭상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친히 죄인 되시고 그 죄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그 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보혈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바로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삼손을 영웅 일대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 길었던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육질의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야 우리 이제 문제 알아맞혔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삼손이 갑자기 막 힘을 써가지고 30명을 막 죽여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막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지금 알고 있어.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약속한 거 내게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구와 비슷하게 그려지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드리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도하지, 제사 드린다고 하지, 찬양 올린다고 하지, 그러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왜 죄인 줄 아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 아담이 왕이 되고 신이 됩니까? 내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액면적으로는 알고 있죠. 액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 은혜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삼손의 그 미스테리한 수수께끼 앞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 알고 있어 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하고 그 정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삶 아니겠어요?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곳곳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같지만 사단의 회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악을 행하는 사단의 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교만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답을 알았다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살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는 것처럼 행세했을 뿐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악인들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대적으로 삼아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30명이 죽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고, 그 와중에도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내가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자랑해요. 힘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힘 때문인데. 그래서 그곳을 이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라맛 레히, 이 땅은 라맛 레히야, 내가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인 사람이 이 라맛 레히가 무엇입니까? 나귀 턱뼈의 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쌓았다 이거야. 내 공로가 쌓았고 내 의가 쌓아졌고 내 알미 이만큼 쌓여졌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어리석게도 내 힘이고 내 지혜인 것 같고 내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수없는 방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 이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일이 있어요. 목이 말라서 15장 말씀에 보면 목이 말라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물이 터지게 하세요. 물이 터지게.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에낙고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낙고레.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해치웠어. 내가 알고 있어.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셈,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수를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예비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수수께끼와 같고 미스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셔서, 그래 주님이 친히 죄인 되시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인생으로, 그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